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귀하고 복되고 또 풍성한 결실들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네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복을 주면,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줄 것이요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되게 하시고 또 능력되게 하시고 또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닐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인내를 하면서 또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또 기도의 소원들을 아뢰게 될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11절,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10월달, 11월달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또 눈물과 한숨과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언자들,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언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언자 얘기하라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빼뜨릴 수가 없고 또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건 다 공통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니까
특별히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타이밍이 이렇게 형통할 때보다는 조금 곤란할 때, 멸망할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들하고 맞닥뜨리는 그 시점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그 아합과 그 이세벨 왕자와 왕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고 하는 이런 일들.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이사야는 조금 낫죠. 그 사람은 궁중 예언자로서 왕의 친척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할 정도로,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아주 쓴 예언, 또 하나님의 센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 사명을 가지고서 이 예언자들은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아주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쓴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들려지지 않았지만은 이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이어서 계속 예레미야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을 예수님도 기억하고 있어서 예수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저께 말씀 32장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가 어딘가? 시위대의 뜰 안에서. 말이 좋아서 시위대의 뜰이지 실상은 그 감옥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창에 갇혀서 거기에 있는데 또 아주 하나님께서 너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때에는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어떻게 됐든 뭐 어떻게 보복을 당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같이 전하게 되는 것이죠. 되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설교를 할 때는 다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목사님들도 그 언변이 좋고 또 뭐 아주 그 설득력이 있고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형편만 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고 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비밀이긴 한데, 저는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제 이 퍼블릭 스피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때로는 설교 말씀을 되게 잘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의외로 그때는 교인들이 은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설교도 내가 전하긴 하지만은 나도 잘 모르겠고 뒤죽박죽이고,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를,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죽을 쓸 때는 그냥 죽 쓰는 거죠.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으시니까 어느 때 나타날 수 있을까?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할 때도 상당히 두렵거든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 이제 기도를 하고 아주 빡세게 기도하고 나가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전도하러 다닐 건데, 어떤 그런 은혜를 꼭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좀 하시고 33장 3절은 늘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라 그래갖고 말씀이 삼삼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저께 32장에서는 이제 시위대 뜰에서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은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내가 언약을 약속을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33장 3절에서는 너는 부르짖어 간구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맥은 다 같지만은 이걸 둘로 좀 나뉘어 보게 되면 첫 번째 3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라 하는 마음의 태도라면, 33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커넥트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게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인 믿음은 우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실하고. 그런데 정말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해야 될 때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이런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환난의 때, 멸망의 때, 고난의 때 이것을 다 극복하고 결국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11절 10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던 소리, 기뻐하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지금은 이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위대 뜰에서 두 번째 말씀을 받았을 그때에는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입니다. 32장에서는 시드기야 통치 10년째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시드기야 왕 11년째 나라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 33장은 그 10년 이후 망하기 직전 그 1년 어간 어느 때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나라는 다 멸망한 겁니다. 이제 거의 구구는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눈이 뜨게 하셔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일을 예언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도 같습니다. 12절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딱 형편이 이거 이러다가 우리 살아남겠나,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멸망하는 거 아닌가,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나를 붙잡고 부르짖어 간구해라.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이 나라가 실질적으로 몇백 년 동안 멸망하고 예수님 시대까지 왔는데 이 예수님 시대 때 비로소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남은 자로서 쓰임 받게 되었던 것, 우리가 지금 교회와 우리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망하는 세상, 절망하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 꼭 믿으시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미국 땅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제 독감과 이 바이러스가 같이 지금 어려움을 주는 이 트윈 데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굴하지 않고 우리 다 강건하게 살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면은 주여,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믿으면 펼쳐지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미국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민자들 또 우리 한민족들 또 한인 크리스찬들 이곳에 사명이 있어서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와 교회 모든 성도들 주여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주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 주여 주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날마다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